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밖에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번 주는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죠. 삶의 방향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 이제 9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1절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부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부라면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는 반드시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농부니까 완벽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데 실패할 일은 하나도 없죠. 100% 성공을 하겠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되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가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모든 권세와 권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이번에 그렇죠. 한국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대참사가 일어났죠.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막을 수 있는 참사인데 막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말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거기다 대고 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꼭 그렇게 얘기는 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은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요 재해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는 거는 좀 다르죠. 불신자들이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번에 대참사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너무 슬픈 일인데 그 슬픈 일인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걸로 보시면 답이 없어요. 다른 눈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전도와 선교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은,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은 이 그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렇게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약속만 지키면 아무 문제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 그리고 죄인의 상태, 그리고 더 큰 일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라는 이 상태란 얘기입니다. 이미 이 상태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상태, 마귀의 자녀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마귀의 심부름을 하면서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완전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계속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만 보고 여러분 개인만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살다 가도 저희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정도면 만족을 합니다. 이럴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 그것도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상태를 보면서 구령에 대한, 사람들을 살리는 데에 대한 열정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이 진짜로 불타올라야 돼요. 교회가 잘한다, 교회가 잘못한다, 교회가 완전히 썩었다, 또 목사가 잘한다 못한다, 거기에 피 터지게 싸울 게 아니라 우리가 피 터지게 힘쓰고 힘써서 싸울 현장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귀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우리끼리 싸워요. 기독교인들끼리 코피 터지게 싸워요. 맞다 틀리다, 네가 맞다 내가 틀리다, 진짜 코피 터지게 싸우는 거 보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이란 얘기입니다. 이제 친구들 사이죠. 누가 간증을 한 건데, 자기 아는 학교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전화가 오니까 그냥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죠.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전화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자기가 이제 루게릭 병이 와가지고, 앞으로 이제 3년이나 5년 안에 자기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 죽을 걸 생각하니까, 뭐 그동안 잃어버렸던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면서 뭐 안부를 전하는 거겠죠. 근데 그 마침 기독교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이제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질병이 또 치유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얘기죠. 하나님 치유시켜달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할 수 있으니까 치유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약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루게릭병인데 약간 변화가 좋아진다고 할까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서로 간에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잠깐 좋아졌다가 그 다음부터는 더 나빠지는 거예요. 악화되는 거죠. 근데 악화되니까 전도한 사람은 하나님한테 묻는 거죠. 하나님,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사람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왜 더 나빠지느냐? 이렇게 하나님한테 또 질문을 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데 이 사람이 루게릭병에 이제 3년에서 5년 안에 죽어야 되는데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밥도 이제 자기 손으로 못 먹고 이제 떠먹여줘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한 10년은 더 살았어요. 10년은 더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예수 믿고 전도한 친구는 좀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좋을 텐데 고쳐주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병에 질병으로 누워있는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영적으로 치유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다락방이잖아요. 그죠? 다락방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말씀은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이제 종교거든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종교라는 시스템을 딱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종교라는 시스템을 기도하면은 응답이 돼야 돼요. 만약 응답이 안 되면 이 종교를 내가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데 종교를 왜 갖냐 이거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종교를 갖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종교거든요. 근데 교회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바꿔나가야 돼요. 교회 안에 종교성을 이제는 버려야 돼요. 종교성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진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진짜 살아가야 돼요. 그 새로운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전부 다예요. 자꾸만 우리가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왜 변화가 안 되냐? 왜 더 나빠지냐? 사람이 좀 바뀌어야지. 왜 바뀌질 않냐? 우리는 초점이 종교적인 초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초점이다 보니까 사단이 한번 공격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풍 낙엽처럼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 교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무너뜨리는데 앞장을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있죠. 교회를 지킨다는 명목 하에, 교회를 세운다는 명목 하에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것도 거의 다가 종교성이 너무 강합니다. 거의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확실하게 구분하려면은 임마누엘의 삶을 실질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데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그 첫 시스템이 이렇게 가야 돼요. 다른 시스템으로 가면 안 돼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시스템으로 확실하게 깔려야 됩니다. 교회가 임마누엘이라는 시스템 가지고 확실하게 가야지 다른 시스템 가져가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자꾸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 들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또 당연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목사를 가장 가까이 하기 때문에 목사를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를 바라보면서 시험 들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 교회가 조금만 바뀌면 좋을 텐데 목사가 이것만 바뀌면 좋을 텐데 그런 임마누엘 시스템이 안 되면 그런 인간적인 시스템, 세상적인 시스템이 교회 안에 쫙 깔려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을 못 살리느냐? 여러분, 안 되는 게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다른 무엇으로도 죄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마귀 문제, 마귀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진짜 똑바로 하면 귀신이 떠나가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귀신이 어떻게 틈을 타겠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은 귀신이 틈탈 일이 없다. 네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네가 정식이도 제대로 안 하고, 네가 사모들도 제대로 안 하는데 어떻게 사단이 너를 그냥 두겠냐? 우린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냥 딱 종교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잘하면은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시스템이 눈에 보인다면은 이건 엄청난 겁니다. 안 보이는 건데 보인다. 여러분 눈에 보일 정도로 임마누엘이 확실하다면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다 보니까 보이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기도했으면, 예수 믿고 기도했으면 치유가 돼야 되는데 치유가 안 되니까 오히려 더 악화되니까 전도가 돼서 예수 믿는 본인은 너무나도 행복한데 그럼 전도한 우리는 그 사람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은 자꾸만 낙심되어지고 불신앙에 빠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은 임마누엘이라는 이 시스템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안 세워져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시스템을 확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없잖아요 얘기죠.
다른 걸로 우리는 안 되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농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문들을 하나님 열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이제 이런 육신적인 부분에,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각인되고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화됐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사단에게 속는 거거든요. 근데 사단에게 아무리 우리가 속아도 내가 누구인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내가 누구인지만은 정확하게 딱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는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꾸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언약을 딱 잡고 내가 누구인지, 여기에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세계복음 하면은 자꾸만 이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육신으로 자꾸만 돌아가요. 육신에 돌아가서 그냥 기독교인들 다 그래요. 서울대생이 나오면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야. 이번 주에 수능 봤는데 애들이 수능 잘 봐서 서울대 들어가면은 세계복음화가 활짝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은 말씀을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열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말씀도 잡고 성공도 잡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말씀도 잡고 성공도 잡고 하는데 그건 이제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